네, 오늘 룻기 3장인데요. 3장은 그 타작마당 이야기가 이제 초점이 되고, 당시 사람들이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한 뒤에 타작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밀부터 시작해서 보리 소화까지 한 7주가 걸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달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린 뒤에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장의 이야기는 적어도 한 달 보름 이상 걸린 시간 이후에 있어지는 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장을 좀 이렇게 세분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 안식을 제공하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룻이 그 나오미의 의향과 의도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사실 나오미는 그 룻이 안식할 곳을 사실 찾아주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이제 룻은 여기서 그 가족의 기업을 이어주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룻의 이런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아주 흔쾌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세 문단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좀 문제시 되는 게 이제 야간 만남이죠. 두 남녀가 야간에 만난다. 이거 뭔가 썸씽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사실은 뭐 나오미도 굉장히 비밀이 이야기하고요. 또 보아스도 심지어 우리 둘의 만남을 아무 사람에게도 이렇게 들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은밀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만남이 이제 뭐 성적으로 좀 왜곡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장 4절 같은 경우 저자가 굉장히 단어를 그런 성적 뉘앙스 없는 단어를 골라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이라는 단어죠. 발. 3장 4절에 보면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예. 여기 이제 발이라는 단어와 다리. 성경에서 발이라는 단어나 혹은 다리라는 단어가요, 주로 남자들의 성기를 뜻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그 다음에 잔치를 벌리고 발 닦고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그 발은 굉장히 성적인 암시가 깔려 있는 그 노골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이제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바깥에서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저자는 여기에서 그런 단어를 피하고 아주 희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룻기와 다니엘서에서만 사용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제 성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진 단어는 아니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밤에 룻과 보아스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할까? 일단은 이제 그 보아스가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거절하게 되면 룻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수치를 당하고, 여자에게는 이게 참 큰 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결점이 될 수도 있고, 동네에 또 소문이 이렇게 나버리면 이게 참 그 명예를 되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둘만의 진심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밤을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러는 좀 기분이 좀 흔쾌한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너그러움을 어떤 면에서는 좀 상황 자체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럼 만약에 이제 나오미가 가면 어떠냐? 나오미가 가게 되면은 사실은 자칫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나오미가 그 가문의 욕심 때문에 이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팔아버렸다. 이런 또 이제 오해의 소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사실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루시 나오미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아주 엄밀하게 그
룻이 이제 어머니의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다 하고요. 여기서 특별히 조금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보아스가 마침 자는 곳이 성경에서 보면은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단 더미의 끝에 눕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에서 더 이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아스가 일꾼들 가운데 자게 되면은 이 일꾼들 가운데 자는 보아스를 어떻게 옆에 룻이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단더미 끝부분에 누워 있기 때문에 이 룻이 접근하기에는 훨씬 더 그런 좋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안배이지 않을까 그런 표현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녘에 떠나라 그렇게 해서 그 둘의 명예를 그런 또는 보존하기 위한 보아스의 그 배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주는데요. 이게 6번 정도가 어느 정도 양인지는 잘 몰라요. 제가 여러 책을 참고해 봐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양은 분명한 것 같고, 이제 17절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빈손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그 나오미가 고백했던 단어거든요. 1장에서 여호와께서 나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고백한 그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아스의 입에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더 이상 비지 않을 것이다. 과부의 그 삶이 이제는 채워질 것이다.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암시가 깔려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룻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좀 11절부터가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 정인이 되고 또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여자의 두 인물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면서 라헬과 레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왜 형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을 먼저 언급했을까? 그리고 사실은 라헬에게서는 뭐 요셉과 베냐민 정도지만 레아에게서 더 많은 이제 자녀들이 생산이 되었는데, 저자가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왜, 이 라헬이라는 동생을 앞세웠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보아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레아에게서 비롯됐잖아요. 그래서 그 레아가 야곱의 첫째 아들이면서 또 유다 지파에 속한 보아스에 연결이 되고 이렇다면은 레아가 먼저 언급되는 게 맞는데 왜 라헬이 언급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라헬은 일단 야곱이 굉장히 편애한 아내였습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참 진정한 아내는 라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기 아내를 라헬로 이야기하고 레아는 자기 아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단어를. 창세기 40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그 라헬을 편애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장소 자체가 여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근데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점이 또 하나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헬과 룻의 처지가 굉장히 유사하죠. 라헬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산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룻과 굉장히 유사하죠. 룻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과 연결이 또 돼요. 마지막으로는 말론과 기론과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엘리멜렉의 그 1장에 보면은 아들이 2명인데 말론과 기론이거든요. 근데 순서로 보면은 누가 먼저 행인 것 같아요? 말론과 기론 중에서? 네. 물론
말론이 먼저 나왔어요. 1장 2절을 보면은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치 말론이 형인 같고 또 기럧이 동생 같아요. 예. 근데 룻은 누구의 아내죠? 말론의 아내예요. 말론. 예. 근데 4장을 보면은 이게 거꾸로 바뀌어 있어요. 4장은 보세요. 4장 9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장에서는 말론과 기럧으로 순서가 나오는데 이제 4장에서는 9절에서 기럧과 말론으로 나와요. 기럧과 말론. 그러니까 기럧이 형이고 말론이 동생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은 1장에 나온 얘기가 더 정형적일까? 아니면 4장에 나오는 얘기가 더 정형적일까? 4장 얘기가 더 정형적인 게 많은 게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4장에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족보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장이랄까 이런 그 구문 자체가 전형적인 이렇게 그런 뜻을 좀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엘리멜렉, 기럧, 말론. 네, 그렇게 해서 기럧하고 결혼한 사람은 오르바하고 말론하고 결혼한 여자는 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기 오르바는 가버리고 말론이 동생으로서 룻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라헬과 같은 이제 둘째의 입장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라헬을 앞세워서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제 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라헬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형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본문의 그 저자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은 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이 보아스의 가문 혹은 나오미의 가문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번성해서 아주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요. 12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축복을 주는데 베레스는 알다시피 룻과 베레스는 누구와의 결혼 속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결혼 속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정상적이 아닌 이런 결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기업을 잇고자 하는 그 열의, 그죠? 이 열의는 룻이 기업을 잇고자 하는 열의와 아주 유사한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다말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두 룻과 다말은 굉장히 여인으로서 아주 결단력과 추진력, 또 집안을 보존하기 위한 그 열의, 또 자기가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 룻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보아스가 말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젊은 자들이 룻이 좋아가지고 청혼다고 이렇게 해서 룻이 자기 기업을 있는 것과 무관하게 자기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가문을 잇는 일에 그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문을 잇는 일에 더 많은 의의를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턴이 굉장히 다말과 유사한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나 이제 다말과 룻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말은 이제 유다 가문에게서 나오는 다말이 낳은 그 베레스가 유다 가문과 연결되어서 쭉 나오지만 이제 룻이 낳은 아기는 보아스와도 연결이 되고 나오미와도 연결이 되는 이 양 가게를 다 이제 그 연결시키는 이런 차이점이 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제 룻이 다시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모압 여인으로 불리지 않아요. 다시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룻기 전체도 보면은 룻의 명칭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2장에 보면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고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 하녀에게 이렇게 많은 인애를 베풀어줘서 내가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룻이 3장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녀보다는 여종이 훨씬 신분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런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는가 하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아주 최고의 이름을 별명을 얻어요. 3장에서 룻이. 그래서 이 룻을 부르는 칭호가 점점점 변화되면서 달라지는, 그러면서 그녀의 어떤 위치 또는 사회적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도 함께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제 인애를 실천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이제 중간 사이에 인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족보 얘기를 좀 해보면 족보가 대부분 10명의 인물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기타 여러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이제 보통 10이라는 숫자를 좀 많이 맞추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10명의 인물로 세트를 맞추는데, 지금 여기 4장 18절에 나오는 족보도 10명의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는 몇 번째죠? 보아스가 넘버 7, 7번째고, 그 다음에 다윗은요? 10번째.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7번째, 10번째로 위치시키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10은 만수를 뜻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이런 암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것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암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까지의 연결점을 룻기는 가정의 얘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공동체 얘기로 끝이 나는, 그래서 그 가정과 공동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결국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우리 가정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때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좁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좁게 내 이웃 또 나와 함께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내게 우연히 주어진 사람에 대한 그 인애의 마음, 이런 것들이 흘러서 결국은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제가 적용점을 좀 보면은 어떤 불행, 재앙, 우리가 이제 사실 불행과 재앙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사람들이. 저도 저 성격 보면 좀 부정적이고요. 제가 왜 부정적인 걸 알면은, 그걸 부정적이냐는 걸 알면, 아는가 하면 제 아들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를 닮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이거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머리까지 깎아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막 끝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멈출 줄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마음의 충격이 덜한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더 큰 부정을 만나면, 이거 마음이 얼마나 큰 이 충격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그런 게 안 닥치면, 감사하구나,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은, 인간은 항상 그 어떤 상황이나 주어진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또는 재앙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항상 그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 생각이 더 좁아져요.
예, 이게 폭이 넓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막 우리가 화가 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그 폭이 좁아집니까, 생각이. 그죠? 그래서 상대편의 장점이 많은데도 그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죠? 오직 그 단점 하나만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고 화를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별히 루시 그런 재앙과 불행 가운데서도 사실 나오미보다도 더 놀라운 여자잖아요. 루시. 오히려 뒤늦게 신앙생활한 루시인데도 오히려 나오미보다 훨씬 더 그런 불행과 재앙 속에서도 긍정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참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참 너무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 펼쳐나갈 역전, 그리고 회복, 생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성소연 의원 어, 그, 정업에, 예, 그러니까, 어딥니까? 순천지부 총무님이 사모님하고 가족이 이제 모처럼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사모님이 낙상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고관절 쪽하고 하반신이 거의 굉장히 참 신경은 살아있는데, 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걸을 수 있을지 이런, 어려움까지 지금 당해서 제주도에서 막 급하게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저기 대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좀 부기가 빠지고 이런 걸 한 뒤에 이제 수술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 듣고, 정말 너무 막 가슴도 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냥, 내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 견디는 게, 그냥, 다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참 이렇게 회복, 생명, 또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저도 뭐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좀 소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서 좀 아래 사람에 대한 존경의 눈,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루스의 입장에서도 나오미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또 보아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루시 뭐 자기 인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여자인데도, 그리고 뭐 자기 밭에 이삭 죽게 하러 오는 여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회사에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처럼 그런 분인데, 여인에 대한 관심,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아래 사람에 대한 존경의 눈,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아파트 있지만 아파트에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나갈 때 뭐 항상 좀 마주치는데, 그런 분들 좀 마주칠 때마다 이제 홍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있잖아요. 챙겨가지고 만나면 또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드리는데도 그분이 마음이, 아유 이거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가 줬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큰 일을 해서 막 감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잘 좀 살펴보면 이런 작은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좀 아랫사람, 우리가 좀 아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룻기 전체는 좀 그런 쪽의 모습을 좀 저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혹시 룻기 보시면서 뭐 나누실 거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나 묵상하시면서. 네, 특별하게는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3일상 하겠습니다. 3일상도 뭐 개로는 다 넘어가고요. 저도 우리 또 믿음의 교회에서 3일상 제가 8장까지는 적어도 또 설교를 한 상황이어서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일단 1장은 한나의 부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으로 이제 전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림의 입장에서 사무엘이가 탄생했다는 게 너무 이제 반갑고 좋은 소식이고, 정말 동네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막 모든 사람에게 이제 소식을 알려가지고 잔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탄생은 딱 한 절만 나와요. 한 절. 이상. 예, 딱 20절 한 절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딱 기록해요. 그리고 난 뒤부터 다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에 또 초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이가 태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경위, 예, 그 과정, 그리고 결과는 딱 한 줄로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받았을 때에 과연 이 한나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느냐, 서운한 대로 사느냐, 이게 또 집중 조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아주 길게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중요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의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까지도 다 함께 좀 다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이 에브라임하고 연결된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17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에브라임과 연결되는 이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미가가 신상 사건이 일어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방향성이 좀 달라요. 사무엘상에서는.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도 있지만 엘가나라는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족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로함, 그 다음에 엘리후, 도후, 숲. 네. 아주 족보가 화려하죠. 예.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뭐 명함을 내밀 때에 자기 조상이 몇 대 손까지 이야기하면 이 집안 정말 뼈대 있고 유명한 가문의 집안이구나, 영의정 우의정 했던 집안이구나,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뼈대가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화려한 과거가 있는 반면 1장 2절에 현재는 굉장히 이제 암담한, 또 미래가 굉장히 암담한 그런 상태를 설명해요.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네, 요게 A, B, B-A- 이런 패턴으로 지금 쓰고 있죠. 한나, 브닌나, 브닌나, 한나. 예, 이런 식으로 여기 A, B, B-A- 이런 평행 대꾸를 많이 써요.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서 엘가나 가문의 특징이 뭐죠? 특징? 엘가나 가문의 특징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어때요?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아기가 없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가 좋아도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하다. 그만큼 이게 비극적인 게 없죠. 그 화려한 과거가 오히려 생각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죠. 우리가 한때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근데 다 과거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엘가나 가정이 그런 상황인데, 이 엘가나 가정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스라엘도 화려한 과거가 있지만, 현재 사사시대는 굉장히 암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성경에서는 한 가정의 얘기를 할 때 이 가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의 가정에서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를 그 회복되는 열쇠를 거기서 찾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도 가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가정 얘기가 가정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엘가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엘가나 가정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위의 열강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는, 애굽까지 무찌른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굉장한 암울함,
암울함이 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엘가나의 예배 생활을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 1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과의 대사를 빼면은 거의 다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다 예배를 이야기해요. 재미나게도.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예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네. 이제 이것은 사사시대가 어떻게 사는 시대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네,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수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서원을 갚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1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보니까 진짜 한나와 엘가나가 나오면 뭐 거의 다 예배 생활이에요. 거의 다. 매년제, 예, 거의 다. 예,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그럼 현재와 미래가 암담한, 불투명한 이런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되었음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가나 가정의 예배 생활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들이 회생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5절과 6절을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문이 뭐죠? 임신하지 못하여. 네. 특별히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미래를 쥐고 있는 생명의 진정한 창조자이시고 그다음에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불임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런 불임 때문에 분인나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한나가 굉장히 성숙한, 그래서 분인나하고 싸운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엘가나와 다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인들로 나타나고요.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어떻게 하는 남자죠?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예요. 예, 맞아요. 그죠? 5절에 보시면 갑절이나 주고 그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근데 요 갑절을 주는 거는 원래 분인나를 격분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예, 두 몫을 주면 두 몫은 장자의 몫이거든요. 원래. 예, 장자. 예. 그런데 엘가나가 이 한나가 지금 아기도 없는데 아기 있는 분인나에게 장자 몫을 줘야 되는데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장자의 몫을 줘버리니까 분인나 열받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원래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도, 이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는 장자, 이 부인이 두 분 있다면, 미워하는 자의 자녀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를 장자로 여겨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개인적인 감정하고 무관하게. 근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또 8절도 보면은 나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엘가나가 부족한 점이 뭐죠? 네. 편해. 엘가나가 자기 부인에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8절 보시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엘가나의 위로는 자기 중심적인 위로예요. 그죠? 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이런 건 큰 위로가 안 되죠. 당신이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부인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위로, 내가 이만큼 당신 염려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두목도 주는데 왜 만족 못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안 되고, 한나가 진짜 슬퍼하는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위로해줘야 되고 함께 기도하자고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가나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그것으로 당신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게 진짜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건 물론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나의 위로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위로로 자기 노력과 또 한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과대하게 표현하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브닌나가 격분하게 되고요. 9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일어났다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요 단어가 하나의 촉발이 출발점이 되어서 자기의 그런 아픔, 고통,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일어나니라는 결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11절부터 이제 한나가 기도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1장을 연극 무대로 올린다면은 한나가 제일 처음 하는 대사가 바로 기도라는 대사예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제일 처음 자기 입으로 하는 대사가 기도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저자가 뭐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엘가나가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나는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기도로 대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나가 10절에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5절과 6절에서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임신하고 그래서 한나가 그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여호와께. 그래서 11절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에서 특징이 뭘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인 것 같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10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사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특별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 이렇게 한나가 일단 그런 하나님으로 한나가 전제를 해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고통을 돌아본다는 것, 또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는 다 출애굽에서 나온 단어예요. 고통을 돌아봤다. 이건 다 출애굽을 암시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자기 기도 속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인생 속에서도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이 연결고리가 아주 든든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 8번은 불임의 어머니들에게 이 기도를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까? 굉장히 좀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주변에 불임 여성들을 좀 많이 만나시죠. 저도 대구에서 그냥 교회를 섬길 때 부교육자로 불임 부부 두 분이 계셨어요. 불임 부부가 그분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 사실 한나의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응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정이 이제 딸아이를 입양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또 뭐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안수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셔서 결국 딸을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자체를 물론 이제 생명을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임의 모든 어머님들은 사실은
예,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한나의 기도는 조금 더 특별한, 좀 특별한 케이스의 기도라고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태어난 이 사무엘이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또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나가 후반부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보면 한나의 개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무조건 이 불임의 어머니들이 다 이제 오직 생명에 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이나 방향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어떤 소명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부인,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아기 낳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소명이다시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성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소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저도 이게 참 고민도 되고, 예, 권면은 하겠지만 제가 또 권면했다고 다 그냥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네. 혹시 좋은 조언들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한나의 이런 아기의 출산은 또 이제 사무엘이가 공동체하고 연결이 또 되긴 해요. 그죠? 그리고 한나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의 형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조금 차이점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는. 네. 여하튼 하나님이 분명한 생명의 공급자이신 것은 우리가 확신하면서, 네, 또,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해결점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은 엘리가 나오는데, 이 엘리의 문제점은 뭐죠? 네, 판단착오죠, 판단착오. 그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애통하며, 통곡하고, 가슴 저민, 가슴 깊이 아픈 그런, 가슴으로 토해내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 한나의 그런 가슴을 토해내는 그 아픔의 기도를 도무지 감지해내지 못하는 영적인 무분별이랄까요? 예, 또 그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사실 이걸 이제 출발점으로 2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영적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도자라는 게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장 참 좋은 지도자냐 하면은 사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의 가장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10분 헤아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 굉장히 행복한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고생과 아픔과 그 사람들의 번민을 겪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이 생활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그냥 좋은 어떤 그런 가문 이렇게 뒷받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생 별로 없이 공부만 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회 구성원에서 약한 사람들이 처한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들을 사실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이제 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죠?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최수종 씨, 유명한 탤런트, 그죠? 최수종 씨가 젊었을 때는 노숙자였대요. 노숙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였대, 노숙자. 네, 그래서 밥도 구걸하고 하여튼 그렇게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었답니다. 최수종 씨가. 그래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돈이 하나도 안 붙여져가지고 그냥 완전 거지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노가다도 하고 막노동도 하여튼 막 이렇게 온갖 직업이라는 직업을 다 거치면서 우연하게 거기 어떤 그 그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의 그 뭐 가외 교사가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그 가외 교사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마침 KBS인가 MBC의 무슨 국장인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최수정 씨를 보자마자 아, 너 당신 탤런트 연극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출발이 됐다. 아, 참, 인생이 참 그죠? 예. 그래서 여하튼 좀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네. 근데 이제 엘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영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때는 항상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그때 우리가 존경을 사실 받아요. 항상. 네. 자, 16절에 보시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단어가 2장 12절에 보시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벨리알의 딸,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성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아들은 오히려 엘리의 두 아들이 악한 아들이다. 이런 이제 반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엘리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엘리가 축복을 하고요. 아마도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엘리가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역할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 같아요. 네. 자, 엘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여호와로 나와요. 예. 근데 엘리가 처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나가 낳을 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사역하고 섬겨야 될 아이로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예언적 표현이죠. 사실은 예언적. 네. 그러나 이제 이 예언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가 낳은 자녀들 혹은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자, 20절은 한나가 마침내 아기를 낳는 순간이지만 저자는 그 한나의 불임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 끝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나가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신실하게 서약을 이행하는가 여기에 아주 초점이 나와 있고요. 22절부터 24절에서는 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젖대기까지라는 단어예요. 젖대기까지. 네. 굉장히 반복이 되죠, 이 단어가. 그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가? 젖댄다는 거는 사실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6, 7살까지도 젖먹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유식이 있지만 고대 근동은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젖을 오랫동안 먹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젖댄다는 걸 핑계 삼아 한나가 계속해서 사무엘을 계속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어리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해서 한나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서 28절은 엘리와 대화하는 한나를 묘사하고 있는데 엘리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나만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한나의 과거와 현재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는 신실하게 서약을 지키는 사람, 여인으로 언급이 되고요. 이것은 반대로 누구를 또 암묵적으로 그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가 하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암묵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한 모습,
그러나 한나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리고 서약한 대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경배, 마지막에 한나가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이게 이제 이 한나의 가정의 회복의 초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 새로운 현재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심에 계신다는 것,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고요. 그다음 한나가 또 마지막으로 한 고백은 27절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각 장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호와가 열쇠를 쥔 핵심적인 배후 세력이다.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삶은 신실성,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자, 역시 이제 룻기도 사실 우리 사무엘상과 유사하지만, 여기도 이제 고난, 한나도 겪었던 것이 고난, 암울한 그 불투명한 미래, 이런 여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기도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걸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에 대한 글쎄 내 마음이 빼앗기느냐 아니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경배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호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안았지만 그 선물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나가 둘러싸는 이 배경 자체가 제사, 성전, 기도 이런 것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인식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지금 25분. 자, 2장 조금만 할게요. 2장은 이제 1절부터 10절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혹은 기도하는 구조인데요. 전반부에서는 한나가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애통한 사람이었지만 2장에서는 이제 기뻐하는 사람으로 한나가 변화가 됐고요. 이 변화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절에서 10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1절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10절에서는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뿔에서 시작해서 뿔로 마치는 노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뿔은 한나. 그 다음에 10절의 마지막 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그래서 결국 그 개인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 또 공동체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은 참된 목자가 와야만 그 공동체의 미래가 열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한나의 이런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한나의 그 인생이 진짜 변했잖아요. 엄마가 아닌 사람에서 엄마가 되는.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주어지는 가능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뿔에서 기름 부은 자의 뿔로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심지어 조직체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여기 노래할 때요, 사무엘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나 이런 모습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하는 것이 내 미래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반석은 아주 든든한 분이죠. 반석은 뒤집을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특별히 2절에는 없으시니 없고 없으심이니다 라고 삼중적인 언급을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참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생명, 그죠? 생명,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생명의 역전. 하나님은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 6절에 보시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 그 다음에 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한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건 명예죠. 명예.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죄송합니다. 여기 4절, 5절 하반절이네. 그죠? 여자.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남자인데 여기도 사회적 지위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좌우하시는 분. 5절 하반절에서는 여자를 대상으로 8절에서는 남자를 대상으로 성별 다르게. 그 다음에 5절 가운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빈부를 좌우하시는 분. 빈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빈부를 좌우. 그래서 첫째는 생명을 좌우하시고, 둘째는 빈부를 좌우하시고, 셋째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좌우하시고. 굉장히 놀랍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부한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내 부는 영원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절망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빈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가진 사람에게는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고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낮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라. 왜? 한나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그게 8절 하반절의 창조주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죠? 하나님이 못 다루실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9절은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일하실 때에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 정의, 공의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정의, 공의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 그래서 악인과 거룩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혹은 세우시는 그런 분이다. 그럼 악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려니 악인들이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이 악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세상을 군림하려고 하는 힘으로, 그죠?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미모의 힘, 무슨 모든 힘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까? 진짜 우리 사람들은 힘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래서 재판관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사회적 현실을 재정리하시는. 그리고 이 노래는 결국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로 또 연결이 되고요. 또 이 노래의 진정한 주인공은 끝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이 노래가 또 누가 사무엘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부했던 사람이 낮아지기도 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또 다윗은 꼴찌잖아요. 형제 중에 말째가 왕이 되잖아요. 엘리 가문은 내려가고 사무엘은 또 올라가고, 그죠? 그대로 일어납니다. 네. 자, 이렇게 할게요. 네.